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에게 거울을 비춰주면은 그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웃기도 하고 손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다리를 움직여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연령이 되면 아이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데 그 거울이 바뀌어요.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자기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비춰진 모습을 실제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부모가 원하면 함께 교회도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은 또 거울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친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면서 자기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다시 거울을 바꾸는데요. 이번에 그때의 시기의 거울은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상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역으로 돈이 없고 지위가 낮으면은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울 단계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울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거울, 친구라고 하는 거울, 세상의 부와 명예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진 모습이 실제의 자기 모습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실제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3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요. 실제로 하루 평균 34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일까요? 우리는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은 왼손을 들거든요. 내가 오른쪽으로 들면 거울은 나의 왼쪽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울은 나의 겉모습을 비춰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본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거울도, 친구라고 하는 거울도, 세상의 부귀와 또 명예라고 하는 이 거울도 나의 본 모습을 비춰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맡기셔요. 그때 모세는 자기는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걸 물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그것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 무릎 앞에 모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초라한 지팡이. 그 초라한 지팡이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목자로 살아갔던 모세의 회한의 40년의 세월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양의 배설물이 묻어 있을 것이고, 또 지워지고 묻어지고 치워져서 그 냄새가 배어있는 그 모든 모세의 서글픈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팡이입니다. 어린 시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린 사람은 하세프트 공주였다. 그의 남편은 터트모세스 3세. 이 하세프트 공주와 터트모세스 3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모세는 이 하세프트 공주와 터트모세스 3세의 아들로 자랐는데, 보통의 왕자가 아니라 바로가 될 수도 있는, 황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왕자로 자랐다. 모세는 다른 왕자들과는 다르게 제왕의 교육을 받는다. 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역사를 보는 해안과 눈을 가진 사람, 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왕자로 자랐던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권력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집트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어요. 그래, 미디안 광야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의 삶이 길지 않을 줄 알았는데 40년이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익숙한 모습이 된 거죠. 이제 이 모세는 전형적인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농부의 손에 호미가 있고 괭이가 들려져 있는 것처럼 양을 치는 목자 모세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 이 막대기는 모세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지도 몰라요. 모세는 자기 손에 비춰져 있는,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막대기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참 초라한 사람이다. 참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이 거울은 각기 다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모세가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뱀, 코브라, 이거는 나일강의 상징이죠.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집트의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의 상징이 코브라 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용의 뜻이, 이 이집트 왕을 상징하는 이 코브라 뱀이거든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자기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이집트, 그리고 바로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리고 그걸 잡았을 때 뱀이 됐던 그것이 다시 막대기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국을 제압하고 바로를 능가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랬대. 품에 넣어보니까 손에 나병이 나요. 이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다시 나아요. 저주의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이 이적, 이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초라한 지팡이, 그 거울에 비춰진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고 루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 보시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붙들려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모세에게는 그런 겸손함, 그런 온유함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제왕의 교육을 받았던 가장 잘난 모세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모세를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그 막대기라는 거울로 비춰진 거기에서 자기를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늘 은퇴하시기까지 우리 최성수 장로님, 권태희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고, 또 오늘 장로로 임직하시는 우리 김기준 피택 장로님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지 봅니다. 세 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러 삶의 여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삶의 흔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흔적 속에서 우리 세 분은 어떤 모습을 보시는지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어쩌면 세 분은 세 분 속에 있는 그 지팡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의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손에 들려진 그 초라한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최성수 장로님이나 권태희 권사님 좀 황당할지도 몰라요. 나는 은퇴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 겁니까? 나 끝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리더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팔로워가 돼서 리더를 빛나게 하는 그 팔로워가 될 때 그 힘은 엄청나게 강하고 큽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최장로님이나 권 권사님께서 그동안에 교회 리더로 쌓아오셨던 모든 경험들, 이제 임직하시는 우리 김유준 장로님을 더 빛나게 하는 리더를 세워주는 팔로워가 될 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세 분, 두 분은 은퇴하시고 한 분은 임직하시는데 세 분
손안에 있는 그 지팡이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칠어진 성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직업 속에서 생기는 어떤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랬지? 난 너무 초라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운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초라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이로스, 하나님의 가장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던져질 때 뱀이 되고 다시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가장 세 분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손에 품에 있던 나병이 다시 낫는 그 생명을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방주교회로 들어가면서 이 방주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첫 명품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세 분과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시무장로로 은퇴하시는 최성수 장로님, 그리고 시무관사 은퇴하시는 권희 과장님 두 분입니다. 우리 두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성수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들을 바라보시고 잠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께서는 저희 방주교회가 20주년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했는데 처음 방주교회 창립할 때부터 장로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애쓰셨고 눈물 많이 흘리셨고 또 그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셔서 머리카락이 다 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쉬운 거는 장로님께서 애틀란타로 삶의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는 많은 아쉬움하게 대접하고 섬기며 이렇게 잘 섬겨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 부분 되시는 분은 우리 권호종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이세요. 잠깐 한번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두 분 정말 교회에 기둥과 같이 귀하게 교회가 섬기시고 헌법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서 70세에 은퇴를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섬김과 수고보다도 이후에 그 섬김과 수고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저희 앞으로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최성수 장로님 또 우리 권태희 권사님 주님의 몸된 방주교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퇴를 하시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후에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흘리는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두 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녀손들의 그 이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뉴욕 광주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최성수 장로가 은퇴 장로가 되었음을, 권태희 권사는 은퇴 권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두 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분께 은퇴패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패 최성수 장로, 귀하는 뉴욕 광주교회 시무장로로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으므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19년 12월 8일 뉴욕 광주교회 담임 목사 김천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월에 우리 피택 장로로 선출이 되셨고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으시고 지난 11월에 장로 뉴욕 노회 장로고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로 또 구역의 말씀 교사로 관리부장으로 여러 부서들을 맡으시면서 참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하고 충성되게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새벽 재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래도 빠지지 않고 새벽 재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출근하셔서 일도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교육 받으시면서 참 저와 함께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주사님의 그런 마음도 또 전해주고 하셨는데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기름 부으시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대장님 저를 돌아주셔서 저를 봐주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는 말씀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승낙합니다. 본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자, 이제 우리 광주교회 교우 여러분들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는 말씀에 서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김기준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유택 장로님의 그 귀한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룬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복의 근원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뉴욕 광주교회 당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기준 씨가 해외 한인 장로의 뉴욕 광주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한 박수로. 김기준 장로. 제가 두 번째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김기준 장로. 이전에는 뭐가 붙었던 게 있죠. 피백 장로. 그러나 이제는 장로입니다. 먼저 장로로서 인접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가정과 또 연계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김기준 장로님, 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김기준 장로님하고 저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묻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게 아까도 김기준 선생님이 굉장히 우수한 성격으로 회사했다니까 이렇게 웃으셔서 웃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거. 좋은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로 우수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헌법을 100점 받으셨다는 그 사실에 저는 엄청난 자랑거리로 삼아도 될 만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김기준 장로님은 저희 교회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권사님하고 같이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 참여해 주셔서 협력하고 도우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김기준 장로님 장립 때 축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서준 목사님 그 부탁을 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네 하고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기준 장로님은 이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으로 살 귀한 일꾼이 되었기에 축하받아 했다. 특별히 장로로 임직받았다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김기준 장로님은 본이십니다. 이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뭐 이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대로 복을 받는 수순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이 교회의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김기준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뉴욕 방지교회에 임해오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15년 동안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셨다고 해요. 이제 진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요 개척한 지 17년이면 아직 장로를 세웠습니다. 예, 못 세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임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도 축하마다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귀한 우리 장로님을 이 뉴욕 방지구에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뭐냐? 이 캄캄한 세대, 이 세대에 빛이 되는 진정으로 교회의 이름과 같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에 정말 힘들지 않는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잊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셔서 목사님을 보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리더로서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장로님인데요. 복을 누리시고 늘 행복한 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기쁨의 촛불, 또 소망의 촛불, 사랑의 촛불, 평화의 촛불,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여기 이렇게 5개 있는데 2개가 켜져 있어요. 대강절 둘째 주일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가 무슨 촛불이죠, 여러분? 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김기준 장로님으로 인하여 뉴욕 일대의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걸로 믿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이 마음을 제가 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질 것 같아서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3, 7 이 수를 참 좋아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었는데 우리 노 목사님이 2번째라고 이제 생각, 나는 3번째로 이제 김기준 장로님, 난 정말 참 좋은 수예요. 3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김기준 장로님하고 한 달보전 됐나? 한번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다 했더니 장로님께서 권면할 말씀을 오늘 다 주셨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다 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시는 두 분, 한 교회를 그렇게 20년씩 섬기시면서 왜 사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잘 감당하시면서 고비고비가 힘들 때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두 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늘 두 분 안위를 늘 염려하시며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참 좋으신 분이었다
좋으신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는 이 은퇴식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틀란타로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늘 기도하시면서 이 방주재단에 은혜의 라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어디서든지 아론과 홀과 같은 역할을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셨지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제가 뉴욕에 있는 목사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바로 김전수 목사님입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목회를 다르게 하시고요. 물론 여기 오신 목사님 다 그러지만 정말 나가기만 하면 성도들 걱정, 나가기만 하면 아픈 분들 걱정, 나가기만 하면 늘 교인들 걱정하시면서, 여러분 아시죠? 서울 가셨다가 5일 만에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권사님, 은퇴하시는 장로님, 힘든 일도 많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참 좋은 목사 밑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방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김기준 장로님도 이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 지금 우리 시대는요, 장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쓴소리 할 테니까 좀 저 마음 아시죠, 장로님? 그렇죠? 예, 조금 쓴소리 할 테니 들으세요. 교회마다 여러분 장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당한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 교회가 지금 힘든 현실입니다. 물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아픈, 가장 눈물을 흘려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아할 뻔했다. 만약에 장로님이 이렇게 15년 동안 우리 김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 방주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안 나와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열정을 하셨던 분이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면서 성도들 입에서 한 분 두 분이 저분은 장로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장로가 욕받는 중에 제일 심한 욕입니다. 저는 장로님 잘 많이는 모르지만요. 근데 저는 이 시골 목사라서 좀 순진한가 봐요. 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노성로 목사님도 우리 김 장로님 그렇게 잘 알고, 저도 김 장로님을 좀 아는데 참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늘 동일하세요. 늘 한결 같으시고. 그래서 장로님 그럴지 아닐지는 확신하고, 장로님 정말 뉴욕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제일 교인들을 사랑하고 제일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과 지금 한 팀이 돼서 이 방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되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교인들 다 간 다음에 기도 끝나고 저 혼자서 다 없은 다음에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큰 소리로, 아무도 없을 때. 장로님, 하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끝나셔도 좋고 뭐 하시기 전도 좋고, 나는 장로다, 나는 장로다, 나는 장로다, 세 번을 고백하시며 하루 시작하세요. 그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내가 장로로서 나도 자신이 없고 내가 내 장로의 삶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먼저 내 자아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장로다는 그 말씀을 장로님이 확신하시고 이 일터에 가시면 그 모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 모르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을 통해서 더 좋은 제2의 김기준, 더 좋은 제3의 김기준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이 방주교회가 뭡니까? 방주는요, 마지막 한 판에 쓰이려고 여러분 준비하는 재단입니다. 과정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마지막 때 여러분이 뉴욕을 살릴 마지막 키예요. 과정이 좀 힘들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처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잘 섬겨주셔서 우리 목사님도 더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고
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꼭 그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가면 아버지는 자식들이 보고 누가 봐주면 뭐 하고 안 봐주면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허틀어 놓고 뭐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막 맥섭 시켜놓으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뭐 생색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세요. 성도들이 좀 부족해서 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장로님은 교회 아버지십니다.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 그들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저희들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인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아십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김천수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여 년 전에 뜻하신 바가 계셔서 주님의 몸된 방주대전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영혼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또한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통하여 다시금 저희 재단을 사용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적은 달란트 받은 착한 종처럼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여 달려나가 주님 다시 오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방주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이끌어 나갈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신 크나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권면의 말씀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며 믿음으로 잘 실천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겸비한 마음으로 낮고 낮아져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랑과 격려로서 참석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신 목사님들과 또한 참석은 못하셨지만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방주재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항시 기도로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애쓴 모든 크고 작은 손길들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믿음의 동반자로서 항시 기도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동행하여 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영광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니다. 다시금 재단의 믿음의 식구들과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답사였습니다. 우리 임직자 소개하면서 권사님 소개를 좀 나눠보는 것 같은데요. 윤기준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 오르디아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조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 되시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임직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임직회 장로 김기준,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장로로 택하여 세우시고 장립하게 하신 것을 축하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9년 12월 8일 뉴욕 방주교회 담임목사 김천수. 한 품에 다 받으시겠어요? 예. 예.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봄날이 주님의 참사랑에 아멘.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너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